시편 115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열방의 우상들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요 유일한 찬양의 대상임을 강조합니다. 1절에서 3절은 여호와의 영광 찬미입니다. 시인은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을 얻을 만한 일이 있는데 자신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취해달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리어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주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 자신들을 구원하여 달라는 강력한 구원의 호소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하는 여호와라는 칭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그 구원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간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로부터 조롱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 나라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멸망 이후 겪었던 고통스러운 참상으로 인해 그들이 지켜보던 이방 나라들이 비아냥거리며 떠들어댔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주로 전쟁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은 이스라엘을 향한 조롱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조롱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스라엘이 도와줄 수 없을 만큼 무능하고 무감심한 하나님이라고 한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보좌가 있는 장소, 즉 여호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조롱의 말을 들어도 시인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짓된 우상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하나님의 전능에 대해 선포하며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숨으심도 침묵도 하나님의 자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나 환경에 의해 결코 작아지거나 무능해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시고 주권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이루어진 모든 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4절에서 8절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들의 무능함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는 이방인의 조롱에 대해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문 나라들의 우상들은 어떤 것인지 우상들의 무능함을 일일이 열거합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고 비하합니다. 우상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달리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상은 이를 만든 사람보다 뛰어날 수 없으며 말 그대로 하찮고 무익한 것에 불과합니다. 5절에서 7절은 우상을 인간의 모습과 대비하여 그 무능력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문에는 절대부용을 나타내는 부정어와 계속 반복을 의미하는 미완료형이 연결된 표현을 사용하여 절대 영속적 부정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강조적인 의미를 반복하여 사용하므로 시인은 우상이 얼마나 헛되고 무능력한지를 철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 나라들의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합니다.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합니다. 인간이 해 만들어진 우상은 인간의 욕망을 투사한 물건에 불과합니다. 시인은 8절에서 우상들의 무능함만이 아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와 우상을 의지하는 자는 우상처럼 될 것이다 라고 비웃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은 여호와를 의지하라입니다. 이방 나라의 우상의 무능함을 냉소적으로 지적한 시인은 여호와를 의지할 것을 권면합니다. 의지하라는 것은 신뢰로 충만한 상태로 의심하지 않고 확신에 거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향해 아론의 집을 향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향해 여호와를 의지하라라고 하는 동사를 3번이나 반복함으로 여호와를 향한 신뢰와 확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은 물론 아론의 집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요 공경에 처한 상황에서도 개입하셔서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시인의 이러한 강조는 우리로 하여금 진실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여호와를 의지합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오 방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만이 유일한 살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2절에서 15절은 복을 주시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할 것을 권고한 시인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여호와에 대해 선언합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안에도 복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는 것과 복을 주시는 행위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에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주어로 취하면
구원하기 위해 돌보다라고 하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곤 합니다. 여호와께서 스쳐가듯 무심코 우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항상 마음에 품고 계시고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상과 비교해 보십시오. 우상은 자신조차 가눌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기억하시고 생각하셔서 마음에 품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충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백성을 돌볼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사회적 지위나 외모, 개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선포합니다. 14절에서는 마치 제사장의 축복 기도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창하게 하사 너희 후손들도 번창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지속적인 축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는 복을 주는 주체와 받는 이의 관계를 설정하여 복을 주시는 분은 하늘과 땅, 곧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16절에서 18절은 복을 주신 여호와를 찬양입니다. 시인은 영원토록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라는 결단을 밝힙니다. 먼저 사람들이 신적 존재로 섬기는 하늘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언합니다. 땅은 인생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밝힘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강조합니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고 정박한 곳에 내려가는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며 살아있는 동안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찬양의 특권임을 알려줍니다. 그렇습니다. 찬양은 생명 있는 자들만의 특권입니다. 오늘 하루도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로 우상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유일한 도움이요 방패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